목사님이 좀 완고한 분이에요. 완고해, 엄해. 가지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어. 한문을 읽은 것 같아. 엄부는 출효자하느니라. 시작.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뭘 난다? 효자를 난다. 그래서 자식을 엄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속에는 대개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엄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의 속성이 없는 남자다. 나는 사랑의 속성이 없는 애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그냥 자기에는 주로 뭐가 있고 엄함이 있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를 낳았어요.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는 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지. 그 손자를 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내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 뭘 보고? 그래서 아들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아버지는 없는데 손자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손자를 안 둬본 사람은 몰라. 백날 얘기해도. 그러니까 아들 사랑과 손자 사랑이 그렇게 달라요. 그 손자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나중에 수염만 잡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의 속성을 뭐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깨달아요? 손자를 통해서 사랑의 속성을 깨달아. 그 얘기는 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 언제 손자 보겠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들의 기쁨도 주지만 뭐의 기쁨도 주고 손자의 기쁨도 주고, 전혀 성경적이 아니지만 사라가 127살에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또 한 번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 내가 왜 웃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사연이 있어서 내가 웃는 거야. 아이고, 우리 교회 아주 참 좋은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주 키도 크고 이쁘고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애가 참 버릴 게 없어.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부목사 잘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럼 유학을 갔으면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좀 병이 있으시니까 나와 버렸어. 위도거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공부하다 말고 미국에서 나와 버렸어.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우선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가고 그냥 눌러 앉아 버렸어. 한국에 도로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못한 거예요? 공부를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네. 거기서도 아주 인기가 좋게 아주 진짜 교인들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이제 부목사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자다가 죽었어요. 젊은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딸을 이렇게 자식을 참 얻기가 어려웠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유산되고 하다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아주 보통 크고 똑똑하고 이쁘고 영악한 게 아니야 이놈이. 그래갖고 이제 걔가 어렸을 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거기 부흥회를 간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놈이 말이요 더 키가 커가지고 이제 옛날 지 아빠가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라 하니까 이제 날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꼭 지 큰아빠 같이 느껴졌는지 와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이렇게 꼭 껴안는데 그냥 내 눈물이 핑 돌더라고. 이제 그놈을 보는 순간. 그래가지고 너 끝나고 가지 말고 이따 꼭 목사님 보고 가라 그랬더니 네 갖고 이제 끝나고 다 갔는데 있더라고. 네,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줬어요. 좀 많이 줬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옆에 보고 있던 목사님이 뭐 애한테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가정 사정을.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이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가 먼저 죽고 여자가 더 살죠. 그래서 남자의 평균 연령이 76세, 여자가 82세,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6, 7년 여자가 더 살아.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죽으려면 7년 연하의 남자하고 살면 같이 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내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가 다 그 종류별로 다 있어. 뭐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부부 성가대, 여성 성가대, 남성 성가대 다 있는데, 중창단, 뭐 여자 중창단, 남자 중창단 다 있는데, 만들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호레비 성가대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없어. 호레비 성가대는 그만두고 호레비 중창단 만들기도 힘들어. 없어, 호레비가. 그러니까 과부는 많은데 호레비가 없더라고. 어쩌다 하나 있으면 또 뭐 하지 말라고 뭐 또 재혼해 버렸대야. 그래갖고 이제 없어 이게. 그러니까 참 교회에 뭐가 귀하다? 호레비가 귀하다. 호레비가. 일반적으로 다 누가 먼저 죽으니까?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그 일반적인 견해인데,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만큼은 남자가 먼저 죽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목사님은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그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갈 때 여자가 먼저 가는 게 낫겠더라고. 여자가, 사모님이.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택이든 목회든. 그리고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목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살아계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단 사택을 비워줘야 돼. 사택을. 어떤 교회가 사모님이 목사님 대를 이어서 그냥 목회하십시오라고 할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냥 비워줘야 돼. 그러니 사택 쫓겨나야 되니까 생활이 안 돼, 이제 생활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뭔가를 해서 벌어야 산단 말이에요. 애들 가르치고. 이것이 심각하더만. 이것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했지? 이게 심각해,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있어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말 끝에 아우 진짜 주의 종은 차라리 사모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주의 종이 먼저 가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 그 얘기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그 목사님이요 진짜 사모님 이쁘고 똑똑하고 애도 잘 키웠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이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농담하는 말이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아 그게 은총이구나. 내가 그때 그걸 알았어. 살다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아브라함. 하하.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가,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장 목사님 나 은퇴하기 전에 집회 좀 와서 해줘. 그래 가서 이제 갔어요. 이제 은퇴에 앞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고 사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하고 이제 강사 대접 한다고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아이고 이렇게 자꾸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힘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사모님이 아이고 여보 이제 나 오래 못 살을란가 봐, 죽을란가 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건강해야지. 나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 그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완전 농담이야, 우스갯소리로.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해야지 여지껏 살다가 인제 죽는다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난 또 그때 알았어. 은총을 주려면 40대에 줘야 된다는 것을. 엄청 좋아하네 김 장로님.
그 젊은 부부가 여기 양산 아파트에 살았는데 신랑이 속을 좀 새겼나 봐. 그 여자가 속 썩다가 죽어버렸어. 그 어떻게 이제 시체를 염을해가지고 관을 갖고 내려가는데 상여를 아파트에서는 못 내가잖아요. 갖고 나와가지고 그 입구에서부터 상여를 해야지. 어떻게 상여를 아파트에서 갖고 나와요? 관을 들고 나와서 해야지. 근데 이 관이요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 이것이 길어가지고 문이 안 닫힌단 말이에요. 이게 뉘면. 그럼 이제 관을 세워야 되는데 관을 세워서 또 웅거는 건 없어요. 왜냐면 관을 세워버리면 꼭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뉘어야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뉘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니까 하는 수 없이 요거를 이제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구를 많이 했어요. 이 상여를 내가 많이 맸다고. 목사 되기 전에 자기가 죽을 때 상여 매는 숫자만큼은 상여를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품앗이처럼. 나는 내 거고 우리 아버지 거까지 두 목을 내가 다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상여를 냈으니까 엄청 열심히 교회에서 초상 나면 내가 가서 상당히 열심히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 이거를 운구를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게 이게 좁은 데서 그 긴 관을 돌려야 되니까 이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이거를 15바퀴를 돌아 내려오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쾅쾅 부딪힌 거야. 이렇게 관이 이렇게 쾅쾅 모서리에 다 내려왔는데 관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관을 뜯었더니 세상에 살아났어 여자가. 그러니까 쾅 부딪힐 때 충격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산 여자를 묻을 수는 없잖아. 이게 다시 올라갔네. 올라가가지고 여보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난 게 아니라 잠깐 깼다가 죽은 거야. 그냥 다시 염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세상에 이번에는요 신랑이 운구를 안 맡기고 앞에서 직접 운전을 하더래요. 어이 살살이요 부딪히지 않게. 에? 어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 살살해. 내가 이 세 가지의 예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여자는 절대 죽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악착같이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버티고 살아야 돼. 지금 와서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두 번째, 남자는 절대로 보험을 하나씩 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왜 그러냐? 그것은 믿음과의 관계만 꼭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어느 날 솔직히 집사람이 죽었다. 우리 안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저한테 시집 오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는 사람이 누구요? 많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혼을 해서 목회를 하고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솔직히 아픔은 많이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올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해. 내가 60이건 50이건 70이건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여자 나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등신 참. 우리 집사람한테 장가 올 남자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지. 내가 우리 집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우리 허 목사님 식으로도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저 양반 장가 간다니까. 가서도 가지만 가야 돼. 어떻게 밥에 먹고 그거 합니까? 가야 돼.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됐다. 사모님한테 장가 올 남자 없다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애들 오고. 근데 문제는 사는 건 사는데 생활이 안 된다는 생활이. 그래서 나는 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나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냥 기본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먼저 가더라도 땅에 두고 가는 내 아내와 자녀들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보고 믿음 없다고 하면 이제 너는 믿음이 좋은 거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도 되지만 나는 준비가 있는 거고 너는 준비가 없는 거고, 그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 치러놓고 그 뒤를 보니까, 내 말을 이해하세요. 때도 안 됐는데 죽으면 나쁜 놈이야. 왜 내가 그걸 아냐면 산 사람이 너무 힘든 거야. 죽은 사람은 죽어서 전당 가서 좋을지 모르지만 내 식구가 지어야 할 짐을 한 사람이 안 지고 그냥 갔다. 엄마하고 애들 둘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어놓고 가는 거야. 아내가 죽었다. 제 아버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애가 죽었다. 이거는 저 아버지 죽는 것보다 더 아픔입니다. 결론, 우리 내 식구는 하나도 죽으면 안 된다.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막상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죽고 사는 건 죽고 사는데 나중에 결국 부딪히는 건 생활이더라고요. 생활. 그래서 꼭 목사님은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동부생명을 들었어요. 내가 동부생명 CF 모델이야. 동부생명 직원 오셨으면 이따 접수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2, 3만 원이면 입원과 더불어 얼마가 나오고, 병으로 판명이 되면 얼마가 나오는 080-280-7788.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조끼를 입히고, 목사가 하면 잘 안 하는 그 희한한 짓을 해가면서까지라도 나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일찍 죽어요. 127살에 죽고, 아브라함 137살, 3년 있다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재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뭐가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은 질서가 있잖아. 그냥 어저께 죽고 장례 치르고 다음날 여자 데려오고, 이거는 그냥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자세는 요거도 먹지. 그죠? 꼭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참,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참 깔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큰 기쁨이 뭐요? 손주 보는 기쁨이 되니까. 손주. 그러니까 아들만 봐도 그 기쁜데, 하나님은 늦게 난 아들을 통해서 또 뭐까지 보게 했으니, 손주까지 보게 했으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말이요. 그냥 그 손주만 봐도 괜찮은데 또 무엇까지 또. 에? 근데 내가 왜 그게 또 은총이라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두라하고 결혼을 했을 때가 150세가 넘었습니다. 140세가 넘어서 150세가 넘을 때까지 아기를 계속 낳아요. 6을 낳았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나는 거기서 진짜 또 하나님의 뭐를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설교는 목사님이 없다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나는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우리가 100살에 이상 낳았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아니 100살에 아기 난 걸 다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살에 아기 난 건 이유도 아니라니까. 150살도 넘어서 아기를 낳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력을 줄 때 찔끔 준 게 아니라 그냥 화끈하게 비아그라를 그냥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켜놓고 아브라함이 재혼을 해서 아들을 그 뒤로 6을 낳았으니까 그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하고 처녀하고 사는 팀하고 그러니까 중년 부인 50대 넘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팀하고, 말을 어거지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30 먹은 여자하고 사는 부부하고, 50 먹은 남자하고 50 먹은 여자하고 사는 부부하고, 이렇게 합해도 100살이고 이렇게 합해도 100살이죠. 그죠? 부부가 이렇게도 100살이 있어요. 근데 A그룹이 아기를 잘 낳을까, B그룹이 A를 잘 낳을까? 그건 어떻게 알았대야?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은 이건 젊어서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쪽에서 이게 그러나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도 이쪽이 싱싱하니까 하여튼 이쪽에서 씨만 뿌려주면 이거는 그냥 밭이 좋으니까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원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무 놀랐어요. 150살이 넘어도 애를 낳는. 그러니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도. 뭔 설교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가운데 1등으로 쳐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3만 명 중에 1등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생명 바쳐 주를 살았고, 바울도 자기 생명 바쳐 주를 살았고 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내 생명보다 100배나 귀한 누구 생명을 바쳤으니까? 독자의 생명을. 그러니 그 사랑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오만 기쁨을 다 주는데, 친자식의 손주를 둘이나 보는 기쁨도 주지만 150살이 넘도록 애 낳는 기쁨도 주고, 140이 넘어서 은총을 입히는 기쁨도 주고, 하여튼 그것이 꼭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냥 얘기를 갖다 거기다 붙여서 그래.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그 참 두루두루 인생이 참, 내 이 얘기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상상 못한 오밀조밀한 기쁨들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 나는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한 오밀조밀한 기쁨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살을 때 주실 거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이제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이제 아기를 낳아. 20년 만에 첫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배부렸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대번에 이제 초음파 검사 해보면 아이고 둘들었네요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알아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요. 왜냐하면 이 사라 리브가가 아기를 여럿이나 낳았어야지 뭐 이거 아기가 쌍둥이는 아는데, 이거는 첫 번째 임신이니까 엄청 배가 부른 거예요. 사이즈가 0달러.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보다, 쌍둥이인가 보다 하는 거 이제 눈치를 챘어. 그런데 참 이 리브가에서 오늘 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요 얘기.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 것을 아기가 싸운다고 알아맞추기가 굉장히 섬세한 여자라는 거죠. 여자는 섬세해야 돼. 여자는 섬세해야 된다. 여자는 섬세해야 된다. 시작. 잘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뱃속에 쌍둥이를 뱉는데 이게 뿔꾹뿔꾹 하면 아이고 여보 애기 노는 거 봐, 아이고 애기 노는 거 봐, 그러지. 어머 애기가 싸우네. 그걸 어떻게 알아맞추겠어? 뱃속에서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이 구분이 됩니까? 뱃속에서, 아니 뭐 이렇게 좀 뭔 생각을 해가면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뱃속에서 아기가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이 구분이 되겠냐고. 솔직하게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논다고 그러지. 아이고 저 집은 아기 배 본 것 같아. 아이고 그냥 저 집이 좀 속이 시원하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아기를 배바 섞었구만 어찌 그렇게 모르는 신용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대요. 이렇게. 어? 시험관 아기 낳았어? 집에는? 에? 자연분만 했어? 그러면 아기가 놀았지 뱃속에서. 아기 그 노는 것을 가만 있어봐.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 혹시 쌍둥이 난 사람 있어요? 아이고 저기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가만 있어봐. 그러면 한 번 낳았어. 또 하나도 낳았어요? 아 쌍둥이만 한 번 낳고 끝난 거요? 아 그러니까 쌍둥이 경험밖에 없네. 그러면 쌍둥이도 나보고 하나짜리도 낳은 사람 혹시 계셔? 아이고 이봐 이때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아이고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제 셋이요 거기는? 넷.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난 거요? 아 둘 하나 대단하네. 둘 낳고 하나 낳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쌍둥이 나버렸네요. 쌍둥이 낳았을 때하고 하나 뵀을 때하고 배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아무래도. 에? 그렇지 쌍둥이가 훨씬 크겠지 배가 둘 들었으니까. 그때 쌍둥이 뱃속에서 노는 거하고 하나짜리 노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그지? 다르지. 왜냐하면 한 놈 노는 거하고 두 놈 노는 거하고 아무래도 다르겠지. 자 근데 문제는 그 놈이 속에서 놀았는지 싸웠는지 알겠어요? 그거 모르겠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둘도 나보고 하나 넷을 낳았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노는지 싸우는지 구분이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싸우는 걸 알아맞혔단 말이야. 자, 굉장히 이 여자는 뭐하다? 섬세하다. 거기까지는 또 좋아. 그 다음이 문제인데 뱃속에 애기 싸우는 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훌륭한 거야. 여러분 뱃속에 애기 노는 거 붙들고 기도해봤어? 그게 훌륭해. 이 리브가가 첫째는 뭐하고? 섬세하고 그 다음에 뭘 잘하고? 기도를 잘해. 참, 이거는 훌륭한 겁니다.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참 리브가는 훌륭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참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앙망하는 생활인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을 뭔 생활이라고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자, 뱃속에 든 아기가 싸우는 걸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뱃속에서 아기가 싸우니 어쩌면 좋아요. 그때 신했더니 하나님이 뭐 해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가만 있어 봐. 자, 리브가하고 하나님하고 관점이 다른데 리브가는 지금 뭐를 보고 있어 지금? 애기 뱃속에 있는 갓난 애기를.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국민. 리브가 눈에는 뭐고? 갓난 애기고 하나님 눈에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애기가 국민이 되려면 이놈이 나와가지고 커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또 애 낳고 해가지고 이놈이 국민이 되려면 최소 500년은 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몇 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500년 후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시각 차이야. 시각 차이.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500년은 못 내다보더라도 10년이라도 좀 내다봐라. 에? 10년은 20년은 내다봐라.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주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설교를 내가 하려고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예.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삶이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날 어떻게 볼지 몰라. 나 상당히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나는 이게 공부할 때도 그냥 한 가지로 계속 나간 사람이 아니야. 수도 있고 우도 있고 미도 있고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 나는 지금도 나는 운동을요. 나는 축구 내가 좋아하지만 축구도 하루 하지요. 테니스도 한번 치지요. 탁구도 한번 치지요. 어쩌다 골프도 한번 치지요.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해. 운동도 뭘 잡아서? 균형을 잡아서. 왜냐하면 한 가지를 계속하면 잘하게 돼 있고 잘하면 미치게 돼 있고 미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테니스를 계속 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계속 치면 잘 치니까 잘 치면 미치고 미치면 목회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미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가만있어 오늘 테니스 치게 생겼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바꾸니까 늘지를 않아요 이것이.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으려고 하면 또 바꾸고 늘지를 않아. 늘지를 아니 늘면 뭐죠? 내가 목사인데 건강만 하면 되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 내가 지혜롭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요. 이게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하기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이라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 앞집에 있는 애는 완전히 애가 균형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놈은 무언 공부를 다수야. 애가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냥 다수야. 그래도 어쩌다가 운 하나 있고 그러면 걔네 엄마가 아무 말도 말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만 만나면 괜히 물어보는 거 있죠. 경동이는 이번에 통신표가 뭐 나왔어? 이렇게. 아니 누가 물어보랴? 그리고 우리 엄마는 대답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대답이요. 우리 아들은 다수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엄마는 그런 말 들으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기분이 안 좋지. 나는 알지 우리 어머니 심정을.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앞집에는 그냥 다수인데 우리 경동이는 그냥 미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또 반응이 또 달라. 경동아! 이놈 새끼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놈아. 나는요 지금도 귓밥하면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여기 새겨져 있어 여기에. 그냥 새겨져 있다니까.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그놈 자식은 양산으로 이사 나가면 좋겠더만 계속 우리 집 앞에서 살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런 서러움 속에서 자라온 걸 누가 알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데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내가 밥 3끼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내가 만약에 굶었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이라도 나 밥 사준다고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내가 솔직히 안 먹어서 그러지 먹으면 뭐를 못 먹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대게를 못 먹겠어. 내가 랍스타를 못 먹겠어. 무슨 스테이크를 못 먹겠어. 한정식, 중정식, 일정식 뭐는 내가 못 먹겠어. 진짜 내가 사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다 사주지. 내가 안 먹으려고 해서 내가 그러지 솔직히. 그러면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를 왜 우리 아버지는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밥이나 먹고 살겠냐? 난 솔직히 이게요 막 내 가슴에 내 맺혔나 봐. 내 초등학교 동창회가 이제 뭐 몇십 년 지나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보고 싶잖아. 끝나고 이제 편지가 왔어. 동창회 있다고 경동이 너 오라고. 야, 내가 지금 거기 갈 시간이 어딨냐? 못 간다. 그랬더니 전화가 직접 왔어. 경동이 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궁금해서 갔네 진짜. 가가지고 내가 뭐부터 확인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나중에 뭐 됐나 봤더니요 전교에서 1등 간 애는 판검사를 하더라고.
전교에서 1등 간에는. 그 바로 밑에는 의사하고 교수하고, 반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은 대부분 선생님 하시더만. 나는 그때 알았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약간 소문난 애들은 선생님 하시고, 아주 소문난 애는 의사, 교수, 판검사 하고. 내가 그래서 걔들이 뭔 차 타고 왔나를 봤어. 내가 차까지. 그랬더니 그 당시로 프라이드, 베타, 아반떼. 왜냐하면 선생님은요 너무 막 에쿠스 이런 거 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도 그거 안 타는데, 그랜저가 제일, 그랜저 XG가 교장 선생님 그거 소나타 EF 그래야지. 에쿠스 타면 문교부에서 감사 나와서 안 돼.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그 차 타는데 평교사가 내가 돈 있어도 눈치 보기가 어려서, 그러니까 아반떼급이 제일 많아. 아반떼급이. 그때 나는 뭔 차 타고 갔냐? 시커먼 차 타고 갔지.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 아버지가 보셨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리부가하고 이삭하고 차이가 뭐냐? 딱 하나만 드러나면 뭔 차이요? 에? 써놓고 물어봐도 모르네. 뭔 차이요? 기도 차이라니까. 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놓고 기도를 안 한 거야. 리브가가 쌍둥이를 뱃속에 넣고 기도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놓고, 하나님, 우리 경동이가 애가 생긴 건 이쁘고 착한데 나 어렸을 때 무지하게 이뻤대. 왜 집이는 영 아닌 것처럼 그렇게 웃어도 웃음소리가 영 은혜롭지 않아요? 나 어렸을 때요 밖에 내놓을 수가 없었대. 너무 이뻐서 주워갈 것 같아가지고. 다 우리 어머니 얘기요. 나는 그 얘기만 또 들었고. 근데 진짜로 내가 어렸을 때 이뻤대요. 진짜 믿지를 않네. 나 어렸을 때 보셨어? 안 봤잖아. 지금도 이쁜다 안 하나? 와 웃노? 니는 내 어렸을 때 봤나? 못 봤지? 한 번만, 하나님, 우리 경동이 어떻게 애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균형 잡아 사는지 걱정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네 아들 경동이는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요. 지금은 공부를 균형 잡아 한다만 내가 걔를 한 시대에 한국 강산에 큰 종으로 쓸 거다. 걱정하지 말거래.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키웠다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경동아, 듣거래. 니는 지금 공부를 균형 잡아서 한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가운데 얘기했다. 니는 나중에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될 끼다. 그래서 이 애비는 네가 공부를 다수 안 맞아도 걱정 안 한대.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거라. 그게 내가 듣고 컸어야 할 얘기예요. 그게 귓밥하면 새겨져야 할 얘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냐? 꼭 지금 여러분이 자식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누구 같이 해야 되는데? 리브가 같이. 내가 예언할게. 예언. 난 예언가는 아닌데 예언할게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서 더 잘 살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할게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차를 타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왜 염려하냐 말이야. 왜 기도는 안 하고
낳으냔 말이야 자식을.